42절부터 16장 8절까지 마가복음 15장 42절 제가 이렇게 쭉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부활.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부활. 우리 이제 벌써 마가복음 거의 끝에 오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까지 이제 십자가에 딱 달렸으면 어땠겠습니까? 온 몸을 다 옷을 벗긴 채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셨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욕했습니다. 네가 남은 구원했지만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조롱하고 온갖 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조롱과 욕을 좀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요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욕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분노가 나죠. 화가 납니다. 대놓고는 면전에도 욕을 하면 직장 상사가 부하를 아무리 욕해도 이 부하는 밑에 사람은 어느 정도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는 그만큼 자기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를 공격하거나 내 자존심을 뭉개는 말을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단 3시간 동안 그 조롱을 다 당하셨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조롱과 욕을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온 땅이 껌껌해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마치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고센 땅을 제외하고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신 것인데요. 그것처럼 지금 12시부터 지금 유대 땅 온 땅에 하나님이 햇빛을 가렸습니다. 3시간가량 그렇게 흑암이 임했고 결국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숨지셨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흑암이 임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그때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고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햇볕 자체가 가려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케냐에 갔을 때, 케냐에는 뭐 가로등이나 뭐 이런 불빛이 없습니다. 하늘에 별빛으로만 이렇게 불을 볼 수 있는데, 새벽 3시, 4시 동이 트기 직전에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앞에 5cm, 10cm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켜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저주, 바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흑암으로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삼중고를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 이런 나이가 들면 몸에 질병이 생기면 고통스럽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정신적인 굴욕 당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죠. 우리 주님은 정신적인 굴욕 받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형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중고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생명이 떠나갈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전에는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다, 자신과 이 백성들의 죄를 다 피로 사한 다음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한 장소인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의식을 좀 가지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를 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용서. 참 힘들게 살아왔군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합니까? 이제 괴로워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좀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세상의 심리학, 그리고 유명 동기부여 강사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고 자기를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자기를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집행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동기부여 강사들이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하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덮어놓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죄악과 수치와 더러움들을 덮어놓고 거짓된 자유와 거짓된 해방감을 잠깐 누리는 것이죠. 덮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즐거운 것 같아요. 내가 맞자, 나를 용서해야지.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또 그게 올라옵니다. 진정한 죄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용서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너 같은 인간은 감옥 가도 마땅한 인간이야. 맞아.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온갖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정신적인 병리로 일상생활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용서하려고 하는 것과 자기를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준다고 하신 것이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 용서가 내 안에 부어질 때,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심이 이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렬한 태양 밑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뭐 동물들의 사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면 죽은 시체에게는 박테리아만 일어날 뿐입니다. 강렬한 태양은 죽은 시체는 더 부패하고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강렬한 태양이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게는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영적인 활력과 기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걸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아니면 스스로 나를 용서했어요 하면서 이런 어떤 거짓된 죄 처리를 다 없애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다, 의로운 인생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경향 있습니까? 그거 버리셔야만 합니다. 혹은 죄책감에 깊이 빠져서 나 같은 인간은 살 가치도 없어, 깊은 우울과 절망과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롱 받으셨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희생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또 죄로 인해서 깊은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울과 절망감에서 그렇게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의 소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품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이며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장사 지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연관된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자 42절에 보니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금요일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후 6시 되면 하루가 넘어갑니다. 날짜가 다음 날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3시간만 있으면 다음 날로 이제 넘어가죠.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제 6시면 토요일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때가 된다. 저물었을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43절에 누군가가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다 참고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 사람은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한 명은 배신했지만 11제자로 지금 있지만 근데 지금 이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결의를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공의회의 공회원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뭐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치적인 어떤 의결 기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제 이 공회원 7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지도자였고 권력자였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저 사람 신성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하면서 거짓 증언하면서 예수를 다 못 박으려 했던 그런 순간에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죽음의 결의를 찬성하지 않았다. 저거 잘못된 거야, 그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처음에는 두려워해서 자신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70명이 되는 그 그룹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지금 장사 지낼 때 이제 때가 되니까 당당히 자신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이사야 53장 9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선지자인데,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죠.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예언들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포로 이후의 역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역사,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혼돈과 난리 속에서 역사가 막 진행됩니다. 교회에 흥망성쇠가 있는 것 같고,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경제적으로는 뭐 온갖 혼돈과 난리, 가정은 파괴가 되고, 좀 신자들의 신앙은 위축이 되고, 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또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어떤 이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약속, 재림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계획하셔서 우발적으로 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또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구하는 것도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장면의 성취인 것이죠. 자, 한편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어떤 행동이었겠습니까? 위험한 행동이었겠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공회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 다른 공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요셉 예수와 한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다 죽이자고 하는데 자기는 속으로는 저거 잘못됐어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딱 자신 오픈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 지금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주십시오. 주변에 자기 동지로부터 자기의 지금 함께 지내오고 함께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공회원들로부터 공격받을, 이제 자기 자리가 빼앗길 수 있고 자기 자리가 이렇게 위협이 되는 그런 행동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도 반역이 되는 행동이겠죠. 예수의 시체를 빼가려고 하면
저 예수를 편드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요. 자기 지위도 그렇고 이때까지 쌓아온 명예도 그렇고 그가 부자였는데 그의 물질도 어떻게 하면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생명까지도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그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자임을 숨겼지만 지금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는 정말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랬죠. 시몬도 처음에는 그냥 예수를 죽이는 예수가 이렇게 형장으로 끌려가는 틈에서 구경꾼으로 있다가 로마 군병이 너 나와 예수님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 보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지라고 하니까 지고 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가족들 모두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로마서 16장에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바로 이 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시몬도 예수를 믿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양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도 그랬죠. 처음에는 둘 다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편에 막 둘 다 욕을 하는데 후에는 한 사람이 회심해서 주님께 회개하며 자기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잘 나가고 높을 때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화려한 일들 행하고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박수 칠 때 쫓아다니는 거 누가 못 쫓아다니겠습니까? 다 쫓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주 비참하게 옷을 다 벗김 당한 채로 조롱받고 찢김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란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인간적인 생각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높고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이럴 때 믿는 믿음은요, 그 사람이 낮아질 때 비참해질 때 다 들통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모습 가운데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처량하고 낮아지고 비참해졌을 때 예수 믿었더니 뭐 아무런 소용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기가 쉽죠. 돌짝밭, 가시밭 이런 마음, 그런 순간이 오면 주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돌파하죠.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믿음이 더욱더 확신 있게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믿음이 아직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 간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그 제자들 한 명은 배반했죠. 11명이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위치, 자기 명예, 자기가 쌓은 것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자존심 절대로 굽히지 못하는 부분, 그거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내가 이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여전한 불편함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아직 자기 의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 의가 이 가슴에 가득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안 돼요. 그냥 지금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생명을 다 아예 자기의 위협이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그에게 정말로 견고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생명까지,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부와 명예들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해야겠다. 이분은 이렇게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가치를 보게 만듭니다. 믿음은요, 자기 자신의 고집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죠. 자기 목숨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까? 얼마나 내 자존심과 고집을 고수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자기의 그것 때문에 몸을 사립니까?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는데도 나는 그걸 고집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자기의 죄악과 부패를 꺾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믿음을 달라고 구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 코로나 문제고 뭐 다른 문제고 네가 문제고 국가가 문제고 이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요, 내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힘들면 힘들 때 불평하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면요, 좋게 해주면 또 하나님 더 달라고 또 불평합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좀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나의 이 더럽고 고집스럽고 가증한 이 마음 좀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고집과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내세울 뿐이죠. 요셉이 언제 자기의가 무너졌습니까?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아니었겠습니까?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위협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형이 지금 나를 복수하려고 장정사백을 거느리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밤새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형과 화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 천사가 어디를 쳐버렸습니까? 환도뼈를 치죠. 이건 뭡니까? 에서 앞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완전히 도망갈 길을 차단해 버린 거죠. 만약에 야곱이
자기의 몸이 건강했더라면 기도하던 어느 순간에 또 자기 의가 발동했다면 도망갔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 자기 의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에서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고난받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위협이 될 만한 그 상황을 그대로 두셨단 말입니다. 요셉, 너 그 상황 피하지 마. 에서를 피하면 안 돼. 그 에서 앞에서 네가 서 있어야만 하는 거야.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죠.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보기 싫어합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주님은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그 상황을 직면해서 네 의를 쳐라. 네 자기 의를 하나님이 꺾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두신 그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회사의 직장과 상사의 관계, 권위하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권위입니다. 그게 나를 지켜주는 안전막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위 가운데 때로는 악한 권위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듯한 상사, 나를 괴롭게 하는 남편, 또 나를 괴롭게 하는 부모 같은 내 위의 권위자가 그렇게 악한 권위로 나를 대할 때는 그거 싫어하면서 그 권위를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네 자신을 직면하고 네 자기 의를 쳐야 돼. 괴로운 과정이지만요, 주님은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그 막을 뛰쳐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바운더리를 지켜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보면서도요, 국가의 대통령을 막 욕하고 잘하고 잘못한 점을 따지면은 누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권위자의 인격과 그 권위 자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한 권위로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회가 지금 다 엎어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부부 관계는 깨지려고 하고, 부모 자식 간은 다 집을 나가려고 하는, 선생과 학생 간의 관계도 완전히 금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동성애 하죠. 여러분, 동성애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별로 충격 안 받죠. 근데 우리 여기도 어르신들 계신데 한 60년대, 70년대 동성애 얘기 꺼내기가 쉬웠습니까? 그때 남자 여자 결혼한다는 거 생각도 못 했었죠. 60, 70년대. 그죠? 아마 삼천 교육대 끌려갈 일 아니었겠습니까? 70, 80년대 풍기문란죄로. 그런데 지금은 연예인들, 문화, 코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동성애 들어오거든요. 이 동성애, 우리는 동성애, 마약, 묻지마 살인 너무 익숙해요. 이제 충격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죽였다, 그런 일이, 이거 정말 충격받을 일이거든요. 누가 마약을 했다, 충격받을 일인데, 그러나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핸드폰 열고 스마트폰 영상 열면 그런 영상들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막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는 인생들에게 너희 그렇게 죄 짓다가 망해, 멸망해버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것을 보내서 미혹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미혹의 영들, 이단의 문제들, 동성의 문제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의 시대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단순히요,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범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버리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자 가정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많은 신자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물밀듯 쏟아져 나올 거예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가다가 심판 받을 거고요.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정화시켜가고 연단시켜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과 아픔들,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절대 나라 뺏기지 않을 거야. 왜? 우리 성전도 있고 제사제도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셨거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이 빼앗을 수도 있다. 참 그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남편, 아내 소중하죠? 내 자식 소중하죠? 내 가족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저도 이러한 세태 속에서 제 자신을 잠잠히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자격 없음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회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보라고, 대통령 욕하고 동성애 피켓 들고 동성애 정치 싸움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초청장을 내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들 정치 운동 해대죠. 피켓 들고. 물론 뭐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도록 하는 모든 세상 문화를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 중에, 물론 택한 백성들의 손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고집부리면 고통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다. 그런 위기감들이 지금 제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께 더 부끄러움 당하고 더 수치 당하고 더 그렇게 되기 전에 믿음의 능력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이 담대한 요구로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요,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그렇게 이룬 것이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 자신의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심판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음을 아는 어떤 이런 절박감과 이런 위기감 속에 주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든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를,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시체를 거두어 드렸고 이사야의 예언을 확실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님이 죽으신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요. 안식 후 첫날에 금요일 하루가 다 지나고 이제 일요일 그 다음 날 넘어갈 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이론과 철학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절설, 시체 도적설, 무덤 착오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자, 기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덤에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자기가 돌을 굴리고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혼자서 십자가 무게는 20kg였거든요. 그거 혼자 지지 못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들어줬는 그 상황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아니 누가 뭐 병간호 해줬습니까? 돌봐줬습니까? 영양제를 놔줬습니까? 무덤 안에 차가운 무덤 안에서 어떻게 그걸 회복했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이런 가짜 이론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빌라도가 확인했습니다. 죽은 걸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 준 것입니다. 자, 분명히 죽으셨고요. 자, 시체를 도둑질했다. 이 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자, 요셉이 부자니까요. 새로운 무덤을 준비해 놓았고요.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근데 이 돌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 돌을 굴릴 때 이렇게 바닥에 홈을 이렇게 파서요. 굴린 돌을 거기 홈에 딱 맞도록 이렇게 얹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5명, 6명이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돌을 밤에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말도 되지 않은 거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덤 착오설은 뭡니까? 무덤 착오설은 지금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왔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무덤을 찾아갔다.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것을 보더라 돼 있죠. 보더라는요, 이게 동작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계속 봤다는 겁니다. 미완료 과거, 반복적으로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확인했다는 것이죠. 무덤 착오설을 반박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16장에 그게 나오죠. 16장이 넘어가면서 안식일이 지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부활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1절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언제 갔죠?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오전 6시 지나자마자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돌이 크잖아요. 시신을 바르려고 하면, 향품을 바르려고 하면 누군가 치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돌을 굴려줄까 하는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찾아갔는데, 자, 상황이 어땠습니까? 상황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돌이 다 굴려져 있었고요. 그 심히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고, 빈 무덤 안에 보니 한 청년을 보았다. 이 천사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찾아왔고 그 한 사람을 보았는데, 자, 6,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6절, 7절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천사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인자가 죽고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고난당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져 죽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죽기 전에, 올 때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인들은 또 어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음 시에도 옆에서 지켜봤고 무덤을 확인했다가 지금 오고 있는데 8절에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부활에 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던 자들, 예수님의 선택에서 따라갔던 그 제자들, 여인들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 작자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앞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무덤 앞에 경비병을 지켜서 저 시체를 혹여나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 경비병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경비병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죠. 천사를 보면서 크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됐고 대제사장에 그대로 내용을 다 전달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 전달합니다. 근데 이 부활을 이렇게 알고 있었고 경비병들을 다 이렇게 배치시켰던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그들을 매수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 퍼뜨려라. 이 밤에 너희들이 경비하다가 졸았다. 조는 순간에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 퍼뜨려라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시체 도적설이라고 하는 거짓말들이 유대 사회에 두루 퍼져 나왔던 것이죠. 악인들은요, 대제사장 악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막기 위해 조치도 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막지 못했고 당시 목격자의 또 증언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기는커녕 그 부활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리죠. 악인들은 이렇게 교활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데요. 악인들을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줘도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믿기 싫은 거예요. 내가 믿기 싫은 거예요. 뭔가 나의 삶을 바꾸거나 예수의 진리에 내가 맞추기 싫은 거예요.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하는데 안 믿는 것은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나는 몰랐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고 떱니다. 귀신이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전혀 순종하지 않죠.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별로 이 지식 알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자기 자리예요. 내 자리, 내 목숨, 내 돈, 내 명예만 지키면 그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심판주로 이제 오실 것인데 거기 관심이 없단 말이죠. 다 그냥 그 앞에서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 다가올 심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 놓고 그들이 최소한 제자들보다 나은 점을 말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칭찬할 게 전혀 없지만 최소한 제자들과 비교해서 이 순간만 보고 딱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하게 칭찬해 줄 점입니다. 지식이 있었다는 점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활의 지식이 없습니다. 죽을 때 다 도망쳐 버리고 죽고 나서 장사할 때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죽음 때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제자들로서 어떻습니까? 자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천사들 통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의 부활도 뭐 생각하지 못한 채 어디론가 다 사라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죠.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제자를 뽑아서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그 주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모으길 원하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진 자들이에요. 깨진 자들입니다. 황폐해지고 좌절한 그 가슴 가운데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지금 머리 쥐뜯으면서 방 안에 처박혀 있고 바닷가 한가운데 가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원래 그들이 그렇다는 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대단해서 용기가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거 원래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들의 밑바닥이 드러난 것이죠. 자신의 죽음 때 모두 도망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식적으로 부활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선택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부활하고 그들을 다시 모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처 받으셨습니까? 깊은 아픔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택자라면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너 절로 가. 너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서고 넘어짐을 다 아십니다. 그걸 알고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걸 알면서도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상처받고 좌절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더욱더 부활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부요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조금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생명을 받아 성령을 받아 세상을 바꾸는 자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부활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지금보다도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쓴뿌리와 원망과 불평, 괴로움들, 어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 돼야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에 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풍성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찢겨지고 상처 입고 좌절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찢겨진 마음에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 허락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